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내용,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이렇게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13장에 가지고 있는 오늘 이 본문까지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말씀 또 사건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총독 빌라도인 그 갈릴리 살해 사건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 이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총독 빌라도의 갈릴리인 살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총독 빌라도 갈릴리인 살해 사건이 그 살해되어서 죽은 사람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드시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4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유대인들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저렇게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사람들이다. 또는 나보다도 저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지금 유대인들과 비교해 볼 때 너희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의 죄가 많으니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의 핵심은요.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것을 너희는 놓치지 말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선포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즉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많은 이야기들이 큰 주제 아래 있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먼저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방법. 근데 이 회개는 주님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깊은 것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회개를 단순한 후회, 감정적 슬픔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핵심 요소와 절차들이 있지요. 잠깐 말씀드리면 회개라는 것은 일단 먼저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3, 4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누가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그렇게 죄를 인정하면 그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깊이 애통하는 비통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요엘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아주 참 중요한 거죠. 죄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 삶의 변화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도행전 3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에서 떠나 돌이킨다. 삶의 변화, 회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의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의 눈으로 뭐 한계는 있겠지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순종과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도행전 26장 20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진정한 회개는요, 삶의 변화로부터 나타납니다. 죄를 버리고 삶이 변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지는 회개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 끝자락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그 가지 아래에 쉴 수 있을 만큼 커지는 것이 이 나무의 특징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능력, 영약, 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이것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면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룩은 아주 조금만 있어도 밀가루를 엄청 크게 부풀게 하지요. 즉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첫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회개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열매를 맺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큰 영향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작,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첫 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을 통하여 그 회개는 그 죄를 지각하고 알고 통회하고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돌이켜서 내 삶의 말과 생각과 우선순위와 모든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그 삶의 열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입술뿐만 아니라 전 인격이 이 죄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